하나님이 주신 우리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전체 같이 그냥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라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원색이라고 아세요? 삼원색. 그러니까 원색은요 색깔이 여기 화가 두 계시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 물어보니까 좀 그런데 이 색깔을 섞어가 이게 이 섞어서는 만들 수 없는 색을 원색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색깔이죠? 일부보다 훨씬 나아요. 예. 일부는 한 3명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빨강, 노랑, 파랑 이거는 다른 색을 이렇게 이게 원색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색을 합치면 무슨 색깔이 나오죠? 예? 검정색이 납니다. 까만색이 나오죠. 그런데 빛의 삼원색이라고도 또 알아요? 빛의 삼원색. 그건 뭐예요? 빛의 삼원색은 빨강, 노랑, 초록. 맞췄습니다. 예, 초록입니다. 예. 세 가지 만약에 이 빛의 삼원색이 겹쳐지면 무슨 색깔이 되죠? 예? 흰색. 공부 잘하셨네요. 예. 이게 국민학교 때 이제 조금 이게 국민학교 때도 어떤 가르쳐 주고요. 대부분 중학교 때도 가르치는데 학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미술 필기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좀 이렇게 좀 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시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인데 이렇게 나잖아요. 다음 중 빛의 삼원색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죠. 1번 빨강, 2번 노랑, 3번 파랑, 4번 초록. 뭐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살짝 색의 삼원색을 싹 집어넣은 거죠. 그죠? 예. 기억나시죠? 옛날에 이제 시험 보셨던 기억 나실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빛의 자녀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빛깔에 우리가 삼원색이 있듯이 빛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착함,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이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 가지 빛깔이 이렇게 저렇게 막 합쳐지잖아요. 겹쳐지면은 다양한 색의 빛이 나오듯이 착함과 또 이 의로움과 진실함이 더해지고 겹쳐져서 뭐가 나오죠? 우리 삶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겠지요. 근데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빛은 누구세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신데. 창조주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속성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1대1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품성이라고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속성이라고도 배우죠.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것과 공유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유할 수 없는 게 뭐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우리가 공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하나님은 저쪽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고 했잖아요. 무소부재도 우리와 공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닮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 닮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빛의 자녀의 이 세 속성,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도 원래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자녀니까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이렇게 우리 길에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면은 제 얼굴 딱 보면은 제 붕어빵이네. 딱 알잖아요. 제 누구네 자식인지 딸이고 누구네 아들인지 딱 알잖아요. 그런 애들이 더 이렇게 딱 보면은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너 찍어냈구나. 이렇게 딱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붕어빵처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말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가 착하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씨가 생각이 드시잖아요. 마음씨가 착하다, 행동이 참 부드럽다. 그리고 순하고 어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착함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착함은 타고난 어떤 성품보다는 의지적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세 군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풀어서 또 설명도 해주셨어요. 그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때 착하다는 단어를 쓰셨어요. 착하다. 이 착하다는 단어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것을 생각해낸 것 같아요. 누가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많은 결실을 맺는데 이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 결실. 그러니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또 말씀하셨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인데 어떤 주인이 이제 종들을 불러다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는데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주인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계산을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그 종은 그동안 뭐를 하죠?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 것을 가지고 주인 앞에 갑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어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것을 어떻게 하죠? 땅에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오니까 그걸 꺼내서 다시 가져옵니다. 그 종을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하면서 쫓아버립니다. 이 비유에서 착하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착하다는 말을 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는 일, 매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행하는 것이 곧 그러니까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함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착하다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 그게 착한 삶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뭐 순하고 참 뭐가 나지 않고 뭐 정말 둥글둥글하고 저 사람 착하다. 우리 일반지만 그런 것과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가 많이 다르죠. 우리는 착함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지금까지 착하다는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다음으로 두 번째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로움이 과연 무엇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이제 연결될 때가 그때 의로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응아하고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때부터 하나님과 등진 상태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등진 상태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관계가 맺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때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바로 내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몰랐는데 내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움을 받았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전에 뭐 이렇게 안 부르는데 이것이 의롭다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로움은 우리가 의로운 자녀가 되면은요, 공의를 나타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공의라는 건데,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공평하게 판단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 이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 과장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이렇게 크게 부풀리지 않습니다. 위장하지도 않고요. 감추지도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과 섞이지 않는 그 마음 상태, 그런 행동을 진실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함은 어떻게 이게 온지 아세요? 이 진실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이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녀들의 모든 상태를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내 진짜 모습을 아세요. 내가 아무리 감추어도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 깊이 감추어 있는 어떤 마음의 동기, 깊이 감추어둔 의도까지 이런 걸 모두 아신다는 것이, 그런 걸 생각하고 있으면은 우리 약간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내가 보여지면은요, 두려움 존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쉽게. 너 하나님 두렵지도 않니? 그런 말 쉽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 진실함은 또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또 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요, 또 이게 옵니다. 이 진실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정말 마음 놓고 진실할 수가 있어요. 거짓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얘기하고, 굳이 과장하고, 막 그걸 과장하고, 또 위장하고, 속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여러분, 거짓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의 거짓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세상에 주는 거짓 메커니즘에서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히 신뢰하면 나도 모르는 그 배짱이 나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코람데오, 내가 혼자 있을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구나, 이것이 내가 의식될 때는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라는 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할 때,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신뢰하면서 또 두려워할 때,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신뢰감, 그 어떤 트러스트가 생기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나 내가 무슨 일 할 때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지. 이것을 내가 철저히 신뢰할 때는요,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 경고는요, 이른바 우리가 도덕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교훈 같은 것을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선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우리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들 세상에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들먹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고 비난도 합니다. 우리 그런 비난 받을 때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어떤 선한 사람을 배출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저도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한마디로요, 교회는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곳이에요. 새로 태어나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의 생명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곳이에요. 생명의 본질을 바꾼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과, 내가 새로운 사람인데 도덕적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 것은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본질이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본질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바뀐 거지요? 어떻게? 사망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거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둠에 있었는데 빛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예수를 믿잖아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 책을 다시 뒤적었는데 기억이 어떤 책인지 몰라가지고 찾다가 말았는데, 기억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 1000년 전의 일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국에 있는 어떤 마을인데, 그 마을에 이제 형제가 살았대요. 이 형제들이 의기가 투합한다고 하죠. 의기가 투합해서 그때는 양들을 많이 길렀습니다. 이 양들을 훔쳐서 팔아가지고 재산을 모았답니다. 그러니까 형제 절도단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절도단이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이 짓이 오래 지속될 수가 없고 결국은 마을에 있는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밝혀지고, 그래서 형제들이 붙잡혔습니다. 당시 그때는 이런 도둑질을 하면은 사형이 내려지는 게 관례였는데, 그래서 이 형제들은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자비로워서 착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형제를 사형하는 대신에 이 형제들이 이마에 뭐를 갖다 썼냐면은 양도둑, sheep thief. 그래서 그 sheep thief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ST라고 그러니까 이 인장 치는 거 있잖아요. 불인장을 머리에다 친 거예요. 이마에다가. 그러니까 ST, 두 형제가 ST를 이제 여기가 새기게 된 거죠. 그걸 받고 나서 한 형제는 이게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그 동네를 떠나서 이제 다른 동네에 가서, 그 동네는 영영 돌아오지를 않았답니다. 아마 이제 한평생 이 머리를 이렇게 내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거 가리면서 이렇게. 그걸 보이지 않으려고. 네. 그러나 이 다른 한 형제는 자기가 한 일을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고, 새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답니다. 그는 마을에서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형제는 그 어려운 일에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가서 돕고 불쌍한 사람들을 계속 도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러면서 참 거리를 멀리 했지만은
계속해서 하는 그 꾸준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또 이 형제는 계속해서 병자를 찾아다녔대요.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여기에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는 꼭 이 ST, 이마가 ST가 새겨진 이 형제가 나타났고, 결국 이 사람은 그 마을의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된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보다는 늘 이웃을 위해서 살았고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가 이제 여러 해가 흐른 후에 어떤 여행객이 이 마을을 이제 방문해서 동네 식당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식당 안에 이마에 ST라고 이렇게 그 글자가 새겨진 한 노인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 노인의 표정이 얼마나 정말 온화했는지, 정말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또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노인 곁에서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즐거운 모습을 하면서. 아이들도 그 노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참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그 식당 주인에게 이 여행객이 저 노인장 그 이마에 붙어있는 ST라는 자가, 이 ST 글씨가 무슨 약자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잠시 생각에 깊이 잠기듯 하다가, 저는 저 글자의 의미가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을 잘 하지 못하겠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글자는 성자의 의미인 세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세인트의 약자, SAINT, ST, 세인트의 약자로 바뀐 거죠. 양도둑에서 성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도덕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양도둑에서 성자로, 그렇게 바뀐 인생이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에요. 믿으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인생의 빛깔이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빛깔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전에는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것이 소중히 여겨지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그냥 삶으로 그걸 행하고 싶고,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그게 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일 매사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거짓 없이 살아가는 삶, 이게 진실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조용히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시험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의심해 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원어적으로 잡으면요,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 때 칼을 쳐서 날카롭게 칼을 만들잖아요. 그것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그 칼을 보관만 하지 말고 실제 사용해봐라 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걸 사용해봐라. 의심해서가 아니라 이제 실제 시험해보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있는 것만 아니라 칼자랑만 하지 말고 얼마나 이 칼이 날카로운지,
만져보지만 말고 실제로 배워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써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너희들 가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써봐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해봐라. 실행해봐라. 몸으로 행동해보고 해봐라.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오늘 중찬단 너무 열심히 찬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봐라.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음 때 저한테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인생의 수많은 선택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벌써 예배드리면 나가잖아요. 우리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나 점심 먹을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하는데 이거 먹고 갈까 말까? 이것도 선택이잖아요. 벌써 어디를 갈까? 또 누구를 만날까?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 이게 사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선택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얘기할까? 여러분, 선택의 순간마다 오늘 이 빛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이 자녀가 되었는데 이 빛의 자녀의 삼원색 뭐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 행동을 해야지, 이런 일을 해야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착한 일인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착한 일인가? 이게 의로운 길인가? 이것이 진실함에서 나온 것인가? 그러면 가져야 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구분이 되고,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이 구분이 되고, 할 생각과 하지 않을 생각, 이것이 자꾸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빛된 삶이라는 거예요. 네가 바뀌어진다 그러면은 왜 가지고만 있느냐? 해라, 그거를. 중국 성교의 아버지라고 하죠. 허드슨 테일러라고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이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에 읽었던 그거라 이제 책을 찾아보니까 다시 찾아봤습니다. 촛불은 불이 심지에 켜지는 순간에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촛불은. 우리 모두는요, 물론 촛불은 그 심지에 불이 탁 켜지는 순간에 심지에 빛을 발하는 건데 당연한 얘기지만은 우리 모두는 이 촛불에 불이 붙여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불이 붙여진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빛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그 드러나는 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상에 빛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빛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곳마다 뭐가 드러나겠으며? 빛이 드러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그렇게 한 걸음 벌써 올해도 1월이 벌써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자꾸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 믿으면서 살고 있는 거구나, 이게 자꾸 실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구나, 이거를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이들을 이제 점점 들어가는 거 알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요, 참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얼굴 표정이 점점 온화해지고, 점점 이렇게 어떤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인생은 60, 70, 50, 80 이렇게 넘어가는데 얼굴은 밝아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경륜이 느껴지면서 온화하면서 밝아요. 얼마나 온화한지 그냥 뵙는 것만으로 위로가 돼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아버지 대신 빛 대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빛 대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명실공히 정말 그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